오늘 읽은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계시 중에 최고의 계시는 성경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하신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성경이 다 하나님의 계시지만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씀도 제법 들어있습니다. 사탄의 말도 들어있고, 또 바울 같은 경우는 내 생각에는 어떻다 하면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어떤 구절보다 중요한 구절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 성경 중에 일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 글씨로 다르게 쓴 성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7장, 5장부터 6장, 7장 이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 6, 7장. 그래서 산상보훈, 말씀 중에서도 가장 보배로운 말씀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7장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은 권위 있는 목사님들 주로 많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에는 비판이 필요 없다. 교회는 아멘만 필요하지 교회는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칼빈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이 성경 구절을 악용하는 것이다. 성경은 건전한 비판을 요구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지 비판 자체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자세히 읽어보니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그 다음에 형제 속에 있는 티를 빼주라고. 빼주라 이 말은 비판을 하라는 뜻입니다. 먼저 나부터 깨끗이 하고, 그러니까 내가 깨끗해지고 난 후에 나도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서 남 비판하는 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당연히 비판을 해야 된다는 말은 당연한 이야기고, 칼빈 주석에 보면 칼빈이 굉장히 강조한 말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구절은 그 말씀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병폐가 있는데 그 병폐를 고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모든 사람은 고질적으로 잘 알지 못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한 말, 아무 생각 없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냥 리플을 달았는데 그 말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낙심을 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거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저는 국민일보 잘 안 봅니다. 국민일보가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고 국민일보는 그냥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모든 사건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중앙일보를 봅니다. 또 제가 시사시도 지금 보는데요. 월간 중앙과 제가 옛날에 시사 저널을 많이 봤기 때문에 두 이제 책을 경련으로 번갈아가면서 보거든요. 원래는 제가 이제 시사인을 봅니다. 시사 저널에 기자들이 옛날 삼성과 관련된 기사를 잘못 써가지고 삼성 때문에 압력을 받아서 시사 저널이 폐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자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그냥 쓴 책이 지금 시사인이에요. 그럼 기자들이 무슨 이익이 있다고 그렇게 그 밥줄을 다 끊겨가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건 적어도 저는 기자들을 믿습니다. 과거에도 제가 그런 경험을 몇 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평검사, 훌륭한 검사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예전에 집안 사업을 할 때 검찰청에 고발되어서 간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체가 고발을 했고요. 나라 식약청이 고발을 해가지고 불려갔습니다. 갔는데 그 검사 이야기가 악덕 상인이라고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죽여놓으려고 했는데 저하고 한 1시간, 2시간 이야기하는 중에 듣더니만 이 말이 진실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면서 그때 제가 야 검사들도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구나. 나중에 인사까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기자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집안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요. 사업 중에 갑자기 어느 날 MBC 문화방송에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저는 문화방송 그렇게 당연히 대구 문화방송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서울 문화방송에서 이 대구에 있는 작은 업체를 찾아왔어요. 뭐 때문에 왔겠습니까? 그리고 9시 뉴스에 대대적으로 9시 뉴스 끝나고 옛날에 카메라 고발이 있었습니다. 대대적으로 떠들었어요. 20여 분 동안. 9시 뉴스 끝나고 MBC 카메라 고발인가 그 시간에 20분 떠들었어요. 안 망한 회사가 하나도 없거든요. 2시간을 저와 대화를 했는데 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런데 우리 이 프로는 고발 프로이기 때문에 저와 한 이야기 중에서 좋은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 후에 전화가 왔어요. 이틀간 고민을 했다. MBC 방송에서 고민을 하다가 할 수 없이 방영을 하게 됐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저는 그 기자 참 좋은 기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정치적으로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이었냐 하면 오늘 말이 옆으로 좀 셉니다. 세지만 저는 하나님 감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사업이 그 담배 끊는 사업을 했거든요. 제 집안 그 처가에서 담배 끊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누가 적이냐 하면 그 전매청이 적이에요. 전매청은 대기업이고 이건 작은 그냥 개인 회사에 불과한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이 안 되니까 저희 사장이 그러면 붙들 수 있는 그래도 정직하고 괜찮은 사람 하나 붙들자 해서 붙들은 분이 바로 노무현 씨였어요.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노무현 씨였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씨를 후원하고 거기에 붙는다고 이 수사관들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뭐 좋다 나쁘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노무현 씨한테 한번 힘을 빌어보라고 우리가 가만히 있겠냐고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나라당이었어요. 국정감사가 열리고요. 그 한 업체 때문에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힐 정도로 그리고 완전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한 사람이 목숨을 끊고 여러 사람들이 그 일 때문에 또 한 사람도 죽었죠. 2사람이 죽고요. 한 개 기업은 사라지고 한 5, 6년 동안 끌다가 나중에 무죄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저는 정치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의 정치 때문에 한 몇 사람이 죽는 것도 별 신경을 안 써요. 그렇지만 기자들은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와서 귀띔을 해주고 제가 그걸 보고 기자들은 다 살아있구나. 그래서 요즘 시사인을 보는데 왜 그렇게 보냐 하면 여러분 양측의 이야기를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한쪽 이야기만 듣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서울의 큰 교회들은 지금 일본의 아베 총리가 하는 말은 우리가 다 목소리가 똑같잖아요. 여야 없이 똑같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해도 되지만 예를 들면 코레일 사건 목사들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양측이 다 일리가 있기 때문에. 며칠 전에 제가 우연히 썰전이라는 프로를 봤습니다. 과거에는 그게 썰전인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말 제일 잘하는 사람 강용석 씨라고 생각하거든요. 강용석 변호사. 너무 말을 명쾌하게 하고요. 시원하게 하고 거의 또 달변에다가 엄청 빠르게 말을 합니다. 그 대선 때 야당 저격수로 소문이 난 사람이에요. 너무나 말을 잘해요. 재밌게 봤는데 김구라 씨라는 분도 나오고 나오는데 이번에 그 코레일 사건 가지고 세 사람이 토론하는데 김구라 씨는 말을 닫고 있고요. 그 반대에 세 사람이 토론을 하는데 한 사람 이름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이철희 씨인가 그렇죠? 네. 달변은 강용석 씨였는데 이철희 씨한테 못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지금 정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지도 않으면서 함부로 그 말하는 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 이야기는 지금 코레일 사건은 아주 그냥 수류탄 하나에 불과하다. 앞으로 의료 민영화가 되는 순간에 핵폭탄이라고. 미국은 한국을 담겠다고 하는데 한국은 지금 미국 체계로 가겠다고. 일본, 미국 할 거 없이 철도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미국은 한 해에 수천 건씩 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민영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자를 하지 않거든요. 핵심 돈 버는 사업은 지금 자회사를 차려버리고
지금 정부가 그동안 해가지고 빚을 엄청나게 졌어요. 지금 코레일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빚은 정부가 정책 잘못해가지고 진 빚을 다 거기에 엎어놓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얘기만 들으면 안 되고 양쪽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못하니까 국회가 어쨌든 조정 들어간 것은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왜 그 말씀을 하냐 하면 오늘 누가 그렇게 카더라, 우리 카더라는 이야기 잘합니다. 누가 뭐라고 합디다 이 말을 하는데 여러분 누가 카더라는 말도 내가 말했으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건 내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을 때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 이런 말을 잘 하는데요. 확실하게 그건 내 말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비판을 안 받으려면 내가 똑바로 이렇게 해놓고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게 반복적인 말이지 않습니까? 거룩한 것, 진주 같은 말입니다. 개, 돼지 같은 말입니다. 물론 이 거룩한 것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작게는 이 다른 비판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한테 충고하지 말라 그럽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교인들 정도 되면 어떤 충고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어떤 비판을 하셔도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한 식구이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어떤 비판도 해도 되고요. 어떤 충고도 해도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에 시험이 들고 상처가 된다면 우리는 적어도 아직도 사랑하는 관계는 아니고 이 거룩하고 진주 같은 이것을 받을 자격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말씀 중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세 번이나 반복합니다. 세 번 반복했다는 말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주님도 기도하셨어요.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신 그 어떤 분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인데도 또 그 어떤 분보다 바쁘신 분이었죠. 낮에는 종일 사회 가시고 밤에는 기도하셨어요. 하물며 우리가 아무 능력도 없으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극히 교만한 겁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냐 하면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기도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이름 부릅니다. 그때가 위기가 아니고요. 그때는 기도하기 때문에 위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별로 한 일도 없는데 일이 잘 풀릴 때 여러분 이때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때가 위기입니다. 반드시 받는다는 말씀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반드시 주신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반드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못 받습니까? 성경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대답을 합니다. 첫째는 다른 성경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구한다는 뜻이죠. 오늘 우리 박 목사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몇 번 강조를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 됩니다. 내 정력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죠. 그 기도가 들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이건 분명히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은혜로 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 얻는 믿음은 은혜적인 믿음이에요. 그건 지금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말고 은사적인 믿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받는데 어떤 사람은 못 받는 그 은사적인 믿음도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저는 그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말씀에 12절 말씀, 과거 번역에는 이게 문단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번역에는 지금 이 구하라, 찾으라, 기도하라는 말 뒤에 같은 문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같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칼빈은 같이 보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지금 우리 한국 대한성서공회에서는 지금 이걸 같은 문단으로 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너희가 받는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황금률이 무엇입니까? 황금률이라는 뜻은 첫째는 너무 귀중한 말씀이다. 이 성경 중에서 가장 귀한 말씀이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그 로마 24대 황제였던 세베루스 알렉산드로라는 황제가 성경을 읽어보고 너무 귀한 말씀이라서 이 말씀을 그냥 자기 궁전 벽에다가 황금으로 칠을 하고 거기다가 새긴 말씀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황금률 이렇게 부릅니다. 골든 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문제는 이 골든 룰에 대한 생각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세상 사람들도 이걸 가지고 남을 대접하는 게 진짜 골든 룰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경영학에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인 조지 베일런트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면서 교수입니다. 이분이 하버드대 수재 287명을 뽑아가지고 평생을 연구를 했어요. 한 40, 50년을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했는데 그 287명 하버드대 안에서도 수재 중에 수재들을 뽑아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 사회 나가가지고 굉장히 빨리 잘 가더라는 거예요. 잘 빨리 치고 나가죠. 그런데 이제 46세쯤 되니까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인간관계가 악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난 사람들 대충 보면 남의 사정을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공부하면 되는데 왜 공부 안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노력 안 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머리 좋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하는데 46세쯤 되니까 그때부터 막 이렇게 거꾸로 가기 시작하는데요. 좋았던 인간관계가 다 깨지고 출세했다고 따라왔던 사람이 다 떠나고 수명이 76세를 넘는 사람이 거의 없더랍니다. 평균 연령이 76세가 안 되더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모 보통대학 가가지고 보통 학생들을 중간쯤 한 학생들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느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모자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을 생각하게 됩니다. 남에게 안 붙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남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중에 남에게 굽히지 않는 직장, 저는 별로 좋은 직장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일즈 때문에라도 남에게 굽히고 인사하고 이런 직장이 좋은 직장이에요. 항상 이렇게 펴고 다니는 사람이 안 붙습니다. 그런데 항상 숙이고 내가 좀 슬퍼도 웃고 왜냐하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웃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들이 한 46세쯤 되니까 인간관계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때부터 모든 일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균 연령이 83세쯤 되더라는 거예요. 연령도 수명도 달라집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날 경영학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You thinking이라고 합니다. 나를 생각하는 I thinking이 아니고 너를 생각하는 You thinking이에요. 상대를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내게 좋은 게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가 그렇습니다. 특히 팔복도 그렇고요. 이 산상수훈이 다 그렇습니다. 나를 생각하면 내가 잘 될 것 같지만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를 생각하라.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일반 이웃과의 관계에도 포함이 됩니다. 교회 중에도 유명한 아이팅킹 교회가 있는데요. LA에 있는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불가능은 없다. 로버트 슐러 목사, 한때 유명했습니다. 저희 대학 선배 중에, 그 선배 중에 한 분도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꿈을 가지고 그 로버트 슐러 목사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런 사역을 하겠다고. 답이 안 왔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가능은 없는데 왜 네 힘대로 하지 왜 안 하냐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수정교회는 단 한 번도 남을 도운 적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건물을 짓고 지금도 죽기 전에 반드시 봐야 할 건축물에 지금 수정교회가 들어갑니다. 관광 수업도 많았을 거고요. 전 세계로 방송을 하고 중개업 그 사업 돈도 됐을 거고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남을 한 번도 도운 적이 없는 교회예요. 우리 뒤에 이 비치도서 중에 세이비어 교회라고 책 2권이 있습니다. 그 세이비어 교회가 처음에 약하게 시작해가지고 그 좋은 사역을 하겠다고 이 수만 명씩 모이는 미국 최고의 교회에다가 약간의 그 후원 요청을 했습니다. 노라고 대답이 왔어요. 세이비어 교회는 돈이 없었지만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작게 교회를 시작했고요. 카페 교회처럼 그렇게 하고 이웃을 돌아보고 노숙자들을 돌아보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저 책이 나온 지 조금 됐지만 그때 당시에 10여 년 연속으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영향력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수정교회 결국은 로버트 슐러 목사가 물러나고 자기 아들에게 세습을 했어요. 아들이 해도 안 되니까 딸에게 또 세습을 했어요. 붙어났습니다 지금. 그렇게 위대했던 불가능은 없다는 교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남에게 주고 또 줘도 불가능은 없다. 이렇게 돼야 이게 성경적인 말씀이지. 나도 불가능이 없으니까 너도 해봐라 불가능 없다고. 이건 성경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불가능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주라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은 주는 데 있지 내가 얻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남을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너도 대접받는다 이 말씀은 그 남에 저는 하나님 당신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마나 많은 걸 간구합니까?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다 좋은 기도예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는 수도 없이 하는데 성경은 별로 안 읽는다.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데 벌써 듣기도 전에 먼저 대답을 계속 하는 분이 동시통역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말 하는 중에 그분이 이야기를 하니까 듣기가 제 말도 안 끝났지만 그분 말도 들어야 되니까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혹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도 끝나기 전에 내가 먼저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우리는 대화라고 합니다. 대화라는 말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걸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고 계속 내 말만 하다가 내 말 끝나면 가버리고 얼마나 버릇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버릇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얻겠습니까? 믿음이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내 정력대로 구해서도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아무리 구해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문자를 보냅니다. 문자에 답만 안 해도요. 문자를 씹는다 그러고 요즘은 또 상당히 전문적인 용어가 생겼더라고요. 쌩깐다 이런 말도 있던데요. 왕따가 됩니다. 문자에 답만 안 해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않고 하나님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정성이 없는데 그렇게 정성 없이 대해놓고 나는 가서 필요한 거 구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원칙은 저는 하나님의 원칙은 기도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은 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죠. 두 번째 누가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누가 누구냐?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느냐?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마음대로 하면서 내가 필요한 거 구한다고 그것이 응답이 되느냐? 절대 안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물건을 먼저 줘야 되나 돈을 먼저 받아야 되냐 항상 문제가 돼요. 물건을 보내는데 돈을 안 주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해서 부도가 납니다. 못 팔아서 부도나는 게 아니고요. 못 받아서 부도납니다. 세상에 사기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청에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상대방은 돈을 줬는데 또 물건 안 줄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에스크로라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중소기업청 같은데 정부가 돈 내가 보관하고 있다. 물건 보내라. 지금 옥션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받은 사람이 오케이 해야지만 돈이 가도록 이런 제도를 좀 만들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먼저 돈부터 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기 지금 상가에 제가 오늘 옆으로 많이 셉니다. 상가에 관리비를 담당을 제가 하거든요. 관리비 일일이 계량기 체크하고 관리비 계산해가지고 나누고 돈 받으러 가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떤 원장님은 옛날에 전에 보니까 다음 순서 돌아오기 전에 빨리 여기를 떠나야 된다 하더라고요. 다음 순서 이제 한 8개월 이내로 돌아오는데 그 전에 빨리 여기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왜요? 물으니까. 이야, 그 계산하는 것도 힘들 뿐더러 돈 받으러 그 뭐 몇만 원 받으러 가는 그게 보통 일이 아니고요. 또 제때 잘 안 줘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앞으로 전담하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지금 한 2년 반 동안 제가 혼자 계속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문제는 저는 15일 날 전기세를 내고 31일 날 수도세를 내면 혹시 있을까봐 미리 내거든요. 혹시 잘못돼가지고 그걸 넘기는 수도 있어요. 과태료도 물고. 근데 과태료를 청구할 수 없잖아요.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월말 될 때까지 돈 안 주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 집은 장사 잘 안 될 거예요. 제가 보니까 손님 별로 없더라고요. 왜 장사 잘 안 되느냐? 남을 생각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딱 청구서를 주면 바로 돈 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학원들이 그래요, 보니까. 여기도 뭐 잘 안 되는 집이 꼭 그렇게 해요. 돈도 10,000몇천 원밖에 안 돼도 꼭 달을 넘기고 주는 분들이 있어요. 달 넘기고 줘도 저는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저도 잊어버리고 자기도 잊어버리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먼저 생각하면 그런 일이 없죠. 우리가 남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내가 바보같이 살면 내가 손해볼 것 같지만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보같이 살아라. 이것이 산상수훈의 핵심입니다. 바보같이 살면 분명히 손해볼 것 같은데 오랜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이 잘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라기서나 구약 성경에 늘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너희 집에 바빴잖아. 내 집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너희 집에 바빴잖아. 그게 결론이었습니다. 자기 집에는 그렇게 바쁘면서 하나님 집,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그냥 보이는 이 건물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내가 추우면 우리 교회에 더 추운 사람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야 그게 하나님 마음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더우면 우리 교회에 가장 덥게 지내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내 기도가 들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올 한 해 너무나 간단한 말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말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정말 방법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